오늘 전도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1장 함께 나눴습니다. 1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죠? 그렇죠. 헛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헛됨을 조금씩 더 왜 그것이 헛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헛된 것을 향하여 헛손짓을 하는 것, 헛된 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기 위해 잡히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하여 고생하는 것. 우리 헛고생이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헛고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아이들의 이렇게 손길을 보면 우리 정은서 학생은 알런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아직 아이한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죠. 우리 집에 아기가 없어서. 그 깐난쟁이 아기에게도 그 손에 뭔가를 쥐어주면 그것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사람은 본능처럼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돈을 잡으려고도 하고요. 또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된 미래, 나의 미래를 붙잡으려고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잡고 났더니 이게 단가? 이루고 났더니 이게 단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던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가? 라고 하며 허무함을 느끼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냈는데 결국 거기에 가보니 별것 없더라. 라는 그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이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봤더니 그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평생 붙잡으려 했던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제가 점점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50대로 넘어가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몸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데도 점점 몸이 힘들어져요. 젊을 때는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건강할 때는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고, 또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기준으로 보면, 60대들은, 그죠? 50대, 60대들은, 60, 70대들은 어릴 때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뭐 그거 있죠. 우리 다 가장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몇 년 전에 드라마였죠. 관식이 나오는 거. 폭삭수거스다. 맞아요. 거기에 보면 관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젊을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평생 아끼며 그와 함께 만들어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쇠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평생을 힘들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시점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좀 이제 다 컸으니까 각자 먹고 살 길 다 찾았으니까 그런데 덜컥 아파요. 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지난 날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다 이제 완벽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한순간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뭔가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오는 그 공허함.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어야 할 거 다 이루었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배가 고프지? 허무하지? 여러분, 이 질문은 실패한 사람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더 깊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왜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온 삶인데 나는 왜 이거밖에 하지 못했지?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이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아직 나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해. 조금 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지? 라는 후회를 하게 되죠. 좀 더 잘 살 수 있었진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허물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해서 인생을 비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해 본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가져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의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즐거움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 즐거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즐기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는 웃음도 추구하고 희락도 추구하고 술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쾌락을 누려보기 전부터 이미 결론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것도 헛되도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단순한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합니다. 재밌게 살아. 즐겁게 살아. 우리 그 한동안 그거 있죠. 욜로. 그게 뭐예요? 욜로의 뜻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금을 즐겨라. 그렇죠. 약간 그런 말이었어요.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어. 맛있게 먹어라. 좋은 곳으로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봐. 조금 더 저희 가면 더 좋은 곳이 많아. 야,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밌게 사는 거 중요하죠. 즐겁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중요합니다. 내 입이 즐거우면 내 마음도 즐거워져요. 내가 좋은 것을 보면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내 스트레스 풀면 나의 육체가 건강해져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것으로 나의 영혼을 즐겁게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더 많이, 더 많이, 더 즐겁게, 그러면 채워질 거야, 채워질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나의 삶에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허물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허무함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할 때 잠깐은 그 순간적으로 기쁠지는 모르지만 우리 존재의 허무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정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정년 퇴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회사는 뭐 65세. 아직도 회사들은 65세가 많을 거예요. 65세, 70세. 대부분 좀 큰 회사들은 거의 65세, 60세에서 65세 되면 정년퇴직을 해요. 근데 요즘에 60대면요, 할아버지 소리가 아니라 아저씨예요, 요즘에는.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년퇴임하면 다른 일을 또 찾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만뒀을 때 찾아오는 허무함.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만큼 살아냈는데, 이만큼 자녀들도 키워냈고, 이제 등 따뜻하게 잘 집도 있고, 다 됐는데, 나는 이제 정녕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취미거리도 찾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60년 넘게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60년 동안 60세지만 뭐 하는 일은 거의 한 40년 가까이 했겠죠. 20살 어른 성년이 되면서부터 대부분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한 40년 가까이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삶의 일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탁 놓쳐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을 갖다 채워 넣어도 그 마음의 허무함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하죠. 취미생활, 여행도 가고요. 그런데 그때만 즐거워요. 그때만 친구들과 하호호 가서 등산 갔다 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매물 도토리 목에 아 즐겁다 즐겁다 하고 딱 헤어지고 집에 오면 아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고 허무함이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말마다 약속으로 일정으로 가득 채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즐깁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즐거웠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마음은 텅 빕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직장으로 걸어가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반대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너한테 이득이 되니? 짧게 말하면 그게 너한테 이득이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은 잠깐의 마취제, 진통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즐겁게 사는 거야. 욜로가 나의 삶의 목표야. 하지만 그 삶에 즐겁게는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삶의 의미는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뭐예요? 사람의 창, 창조된 제1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이 첫 번째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을 갖다가 내 삶 속에 때려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가? 핸드폰 쇼츠입니까? 아니면 인스타에 릴스입니까? 아니면 틱톡에 틱톡 라이브입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진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제 쾌락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성취로 향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집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만듭니다. 동산과 과원을 가꿉니다. 노비를 두고 재산을 쌓고 금은보화를 모은다라고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대 당대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동산이 있고요. 동산이 있고요. 가원이 있어요. 가수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재산이 쌓여요. 금은보화가 넘칩니다. 지금 시대에도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삶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거죠.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노비가 없으니까 집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내 통장에는 잔고가 쌓이고, 내 집의 금고에는 금괴가 있고, 뭐 금두꺼비가 있고, 뭐 금열쇠가 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성공한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죠. 누가 봐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당대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 성공하고 부동산도 많고 재산도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 하나님이 안 계시니 지난주에 해 아래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것.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렇게 다 이뤄냈을지라도 해 아래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 위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해 위에 상징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해 위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전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 하나님 아래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평생 이룬 성공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읽어놓은 것들을 보고 전도자는 말해요. 야, 그거 다 헛된 거야. 다 바람 같은 거야. 그거 잡으면 뭐 할 거니? 그걸로 채워지든. 왜일까요? 성취는 잠시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의미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만 가면 행복할 거야. 집만 마련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어떻든가요? 막상 이루어 보면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죠. 거기에 도착해서 완벽하게 딱 끝났어, 성취했어,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욱더 가지려고 해요. 이만큼 성공해서 그럼 조금 더 많이. 여러분, 이게 잘못된 폐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도박이에요. 도박을 흔히 말하는 카드를 한번 쳤어요. 근데 처음에 딱 했는데 돈을 벌었네. 그럼 어때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해요. 와, 해서 이만큼 땄어? 더 벌 수 있겠는데? 더 해요. 무너졌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그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순간이 또 생각이 나서 그걸 계속해요. 내 모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까지 그때 그 희락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원짜리 딱 투자해가지고 카지노 가지고 만 원에 흔히 옛날 말로 빠친코 딱 땡겼는데 땅땅땅 해가지고 뚜룩 해가지고 빰빠라빰빰빰 해서 막 돈이 툭 떨어졌어요. 만 원 넣었는데 뭐 한 200만 원 나왔어. 여러분 그 만족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거 갖고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와, 만 원인데 이만큼이면 그럼 200만 원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네?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네? 그 허황된 헛된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함과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워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그 세상의 것을 무너져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갖고 싶고요. 내가 이것을 뭐 갖고 왔어요. 그러면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겠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분명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걸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손에 있으면 저게 더 커 보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근법이에요. 똑같은 크기의 사과예요. 나한테 가까이 와봐요. 내 것은 작아 보여요. 근시라 그래요. 남의 것은 더 커 보여요. 똑같은 걸 잡았음에도. 그게 욕심입니다. 욕망이에요. 안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빵을 사다가 줬어요. 괜히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똑같은 빵인데. 내가 좋은 거를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 좋은 거, 저것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기업을 너무나 잘 키워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한평생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 좀 누리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제 좀 만족하나 했더니 내 건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내 인생이 강력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연약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을 해요. 반복적으로 씁니다. 해 아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적 관심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해 아래. 그래서 이 전도자는 계속 해 아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관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성공만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 없이 성공만을 바라보는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는 그것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성공만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방향성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거요. 하나님이 만족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요. 야, 너 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니? 하면서 한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잘 사는구나. 그래, 수고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좋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 내 성공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채워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조금 더 많이 가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주소지로 그게 적혀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목적지를 향하여 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제 더 깊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같게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지혜로운 삶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어느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지혜자도 죽고, 야, 우매자도 죽어. 지혜로운 사람도 다 죽어. 근데 웃긴 거 아니? 우매자도 죽는다? 지혜롭다고 안 죽는 거 아니다? 다 죽는다? 그죠?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대요. 지혜로운 사람도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우매한 자도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억되는 삶을 추구해요. 세상은 내가 한 업적들을 기억해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다 잊혀져요. 어느 순간 문득문득 한 번 생각날 뿐이지 계속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사람도요, 세월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연예인들,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이요, 어느 순간 TV에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 사람 왜 안 나오지? 그 사람 무슨 일 있나? 하다가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몇 년이 훅 지난 다음에 툭 튀어나오면 저 사람이 아직 살아 있구나. 아직 있었네? 하죠. 그것은 그 전까지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러므로래. 내가 사는 것이 미워했대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얼마나 깊은 허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요. 지금서 재벌이라고 해서 안 죽던가요? 나이 들어 늙으면 다 죽어요. 재벌이라고 병 안 듭니까? 병 들어요. 하지만 돈이 많으니 그거를 최대한 늦게 죽을 수 있게 고치는 거죠. 결국 죽습니다. 석학들, 많이 배운 사람들, 우리가 아는 당대의 천재들, 아인슈타인이나 뭐 에디슨도 다 죽었죠. 나이 돼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젊은 나이에 단명한 사람들도 있죠. 단종이 단명했죠. 단종도. 근데 그것은 그 육체의 삶이 아니라 다른 문제인 거고요. 단종은. 여러 사람들의 그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 중요한 이름을 남겼다고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에게서 죽음이 비껴나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당연히 죽고요. 많은 것을 알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의 이면에는 잊혀짐이 있죠. 잊혀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처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많이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배웠건 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그것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해 아래의 삶이 아닙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우리의 삶은 해 아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위, 그 하늘 위를 쳐다보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요. 우리가 열심히 돈 모으는 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하며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장은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도자는 쾌락도 경험해봤습니다. 성취도 경험해봤습니다. 지혜도 추구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허무하다 그랬어요. 헛되도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지요. 전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거대한 성공 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것,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세상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자꾸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큰 성공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선물이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가 주는 선물이야. 오늘 이 하루를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갑자기 그 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밥 한 끼, 가족과 함께 나누는 대화, 일터에서 흘리는 땀, 누군가의 미소, 작은 감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창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받는 것.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바람을 잡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헛되다라는 외침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무너짐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곳에서 의미를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초청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 잘못된 경로로 들어가면 뭐래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검색합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은 다시 경로를 검색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의미를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초청입니다. 이 헛되도다라는 말은 야,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은 헛된 길이야. 네가 지금 그 가는 길은 잘못된 거야. 헛되고 헛돼.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이 가려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찾아던 그 길로 다시 들어오세요. 여러분, 쾌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취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취가 뭔지 아세요? 졸업장을 따면 끝나는 줄 알아요, 인생이. 중학교 졸업장을 딱 땄습니다. 3학년 됐어요. 와, 내가 이제 제일 세다. 내가 제일 학년이 제일 높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야 돼요. 1학년 가야 돼요. 그럼 제일 다시 낮아져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와, 이제 성인이다. 성인 됐어요. 그럼 뭐예요? 성인 사회로 들어가면 제일 밑에 꼬다리예요.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의 나이 23에서 24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후배들 막 기합도 주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니네 똑바로 안 해? 인생 똑바로 안 사냐? 23살짜리가 22살짜리한테 그럽니다. 너네 인생 똑바로 안 살래? 옆에서 이렇게 복학생들이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 팔짱 이렇게 보면 아유 같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25, 26이에요. 자신들의 인생이 최고인지 압니다. 하지만 결국 어때요?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4학년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직장 취업해야 돼요. 직장 취업하면 뭐예요? 제일 꼬다리예요 또. 근데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더 열심히 올라갈 수 없는 한계의 삶.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뭔가를 거기서 인생을 뭔가를 내 성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허무함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받은 삶은 우리 그 삶과는 다릅니다. 오늘의 일상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오늘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을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내 시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리십시오. 세상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십시오. 바람을 잡으려 애쓰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지 마시고 해 아래 것에 눈을 두게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일상들을 잘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